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4번째 강의, 2025년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잘 못 읽으시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를 아예카라고 있습니다. 아예카. 지금 음소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소리 한번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리 내서 크게 발음을 자주 하시는 게 익숙하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카 뜻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벨, 아이카. 요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아우, 아벨, 헤벨이라 그러죠. 헤벨,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헤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라는 의문 부사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헤벨, 아이카. 여기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이카. 너는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헤벨 아이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벨 아이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거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처음 할 때 많이 반복을 했는 건데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잘 모르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들으시면서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알백김에 달래테 마부자인 햇텔로드 카포아mek memnusame Aype tadik kupoishi Shinshin tabu shinshin 이거리어 알파벳 22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티멜 달레테 따라해보세요. 바보자인 헤티 텔노디 카플라멘 memnun사메 아임페 차디 쿠플레이시 신신파 신신파 히브리어 알파벳 22장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걸 자음만 22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후대 학자들이 갖다 붙였는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지금 지난주 5장을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복습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잠시 한번 보고 눈으로 익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복할 때 한 번씩 눈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알렙이라고 있습니다. 알렙 한번 해보세요. 저 알렙은 소머리 형상을 따서 나온 글자가 알렙입니다. 요 소머리가 변해서 알렙으로 변했습니다. 자,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이죠. 알렙은 음가가 이형입니다. 이형. 그러니까 앞에 올 때는 이형이 발음이 되는데 단어 끝에 오거나 중간에 올 때는 묵음입니다. 나지가 않습니다. 자, 문자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소입니다. 소. 요거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알렙이라고 했습니다. 알렙프라고도 읽어도 상관없고요. 자, 요렇게 엘로힘 요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여기에 알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렙, 엘로힘. 자, 두 번째,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눈에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에메트, 진리. 여기도 알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올 때는 발음이 뭐라고 그랬죠? 이형 발음입니다. 그래서 에메트.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딴 외국에 비해서.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형 발음이죠. 아부, 아버지. 에벤이 돌입니다. 돈. 에벤, 에셀 할 때 나오는 돌, 에벤. 에벨은 아버지와 아들을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에벤. 이해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알렙이 나올 때는 이형 발음이다. 아바. 아빠란 뜻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아바. 이형 발음이죠. 아바. 자, 눈에 지금 당장은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알렙은 이형 발음이 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몇 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뭘로 있는가? 배트라고 있습니다. 배트. 요거 글씨가 배트입니다. 배트. 요 순서가 요렇게 먼저 쓰고 밑으로 줄을 긋습니다. 배트. 자, 배트는 집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집. 옛날에는 장막을 쳤죠. 장막을, 땅 위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게 모양이 변해서 배트가 됐습니다. 배트. 자, 글자가 배트죠. 요게 처음에 오면은 여기 점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경강점이라고 그럽니다. 경강점. 요게 요 경강점이 찍히는 단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요 6개가 외울 때는 요렇게 옵니다. 지금 잘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밑에. 베가드 케파트. 베가드 케파트 한번 해보세요. 베가드 케파트. 6개는 글자가 앞에 오면은 앞에 점이 찍힙니다. 그 점이 찍혔는 거는 강한 발음으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가드 케파트는 비읍을 읽을 때 여기 베트가 비읍이라는 발음이거든요. 쌍비읍으로 읽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 베가드 케파트가 앞에 올 때는 강한 발음을 읽는다.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자, 한글 음가가 비읍입니다. 비읍. 배트는 한글 음가가 비읍이고요. 아까 문자적 의미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예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읍이죠. 실제로 벤이라고 써놨지만은 벤이라고 읽으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비읍이 쌍비읍이 되는 거죠. 벤. 자, 바이트가 집입니다. 집. 이것도 바이트라고 읽기보다는 바이트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바이트라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읽을 때 약간의 의미가 강한 발음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축복하다. 바라크.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르트 나올 때 베레시트 태초에 이것도 베레시트라고 읽기보다는 베레시트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그래서 여기 무슨 글자라고요? 베트가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입니다. 자음 두 번째. 바라 베레시트 바라가 뭐냐고?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아기를 낳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바라. 요게 글자가 김멜입니다. 김멜, 기멜이라고도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글자에서 따왔는가 하면요. 낙타 모양에서 따왔습니다. 낙타 모양, 김멜. 그래서 이 낙타 모양이 변해서 김멜,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여기 머리고 꼬리고, 김멜. 요렇게 적습니다. 김멜. 자, 세 번째 글자가 김멜입니다. 김멜은 앞에 올 때 베가드 게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베가드 게파트,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은 기역이 쌍기역으로 읽는 그런 좀 된소리가 난다는 거죠.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원칙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글 음가로는 기역의 발음이 납니다. 김멜, 그렇죠? 기역 발음 나죠? 문자적 의미는 낙타입니다. 카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엘, 기업을 모르는 게 고엘이라 그러죠. 구속하다도 고엘입니다. 요게 기억 발음 납니다. 고엘. 실제로는 꼬엘이라고 읽으면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꼬엘. 가말, 낙타입니다. 까말. 요거는 지금 게바드 게파트가 안 붙어 있죠. 가말, 요렇게 읽어. 요 없는 거는 그냥 가말이라고 읽어요.
자, 큰이란 뜻입니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까돌. 자, 네 번째 다음이 달렛입니다. 달렛. 요거는 각이제 있습니다. 각이제 있습니다. 달렛. 요거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의미가 문에서 나왔습니다. 문. 우리가 여는 도어를 이야기합니다. 도. 자, 네 번째 단어가 달렛입니다. 달렛도 마찬가지 베가드 게파트 요게 할 때 베가드 요게 소속되는 거죠. 세 번째 베가드 게파트 단어입니다. 또 한글음가가 디귿입니다. 디귿. 달렛이니까 디귿. 문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예를 보면요. 따바르 말씀입니다. 말씀. 따바르 말씀. 여기서 실제로 베가드 게파트가 여기 점이 찍혀 있으니까 된 발음으로 따바르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따바르. 다바크. 여러분, 다바크.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룻게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런 구절 나오죠. 거기에 붙쫓다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그래서 베가드, 게파트가 있죠. 점이 하나 찍혔죠. 이거는 다바크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합니다. 따그 아시죠? 따그. 물고기를 따그라고 합니다. 다그라고 읽기보다 따그, 쌍디귿 발음을 읽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따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 자, 다섯 번째 단어가 해입니다. 해. 요거는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창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숨구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글자가 숨구멍, 창문 모양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구멍,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해라고 했습니다. 해. 하늘의 해하고 다른 해예요. 해. 자, 요거는 문자가 해라고 읽고요. 한글 음가가 히읗입니다. 히읗. 요게 나오면 히읗 발음으로 한글로 음가가 전환된다는 겁니다. 문자적 의미가 숨구멍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요 숨구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 때 나오는 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에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생명. 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아기를 잉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입니다. 사례. 여기다가 사라, 해가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해가 들어갔습니다. 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자, 해이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글자가 많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글자가 바브입니다. 바브 한번 해보세요. 바브. 갈고리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갈고리 모양. 요 이쪽 갈고리 모양. 갈고리 모양에서 나온 게 바브입니다. 바브. 자, 바브는 히브리 자음의 여섯 번째 글자이고요. 한글 음가로는 비읍입니다. 비읍. V에 준하는 비읍입니다. 비읍. 자, 문자적 의미는 갈고리, 못을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 예흐와 할 때 요게 바브가 사용됐습니다. 예호와.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도 합니다. 와우.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비드. 여기 와우. 바브가 사용됐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글자가 자인입니다. 자인. 자인은 무기, 쟁기의 모양에서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인 한번 해보세요. 자인, 무기, 쟁기. 일곱 번째 글자가 자인입니다. 자인은 한글 음가가 지읒입니다. 지읒. 문자적 의미는 아까 무기, 쟁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어의 예를 살펴보면 자카르, 여러분 많이 아는 단어 중에서 자카르,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자카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라, 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입니다. 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로 예표될 때는 단수로 써죠. 제라. 여덟 번째 글자가 요거는 숨구멍이 없습니다. 여기 해트입니다. 숨구멍이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해라고 이야기했죠. 숨구멍이 없습니다.
여기는 울타리라는 뜻의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해트. 자, 여덟 번째 글자가 해트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게 한꺼번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반복하시면서 이 영상을 자주 틀어보시면서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해트는 히읗 발음이고요. 히읗 발음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자, 요게 테트입니다. 테트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뱀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바퀴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퀴 비슷하게 닮았죠? 또아리 턴 뱀 모양과도 닮았습니다. 테트.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한문도 상형 문자입니다. 자, 테트가 아홉 번째 자음이고요. 테트의 한글음가가 티귿입니다. 티읕. 그래서 요 글자가 토브가 테트로부터 시작합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요게 요드입니다. 열 번째 글자, 요드. 손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펼친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합니다. 펼친 손. 열 번째 글자가 요드이고요. 요게 한글음가는 이형 발음입니다. 이형 발음. 문자적 의미는 손이라는 뜻이고요. 예슈아 할 때 여기 요드가 사용됩니다. 여기 지금 굽어져 있는데 여기는 글자가 인쇄가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이스라엘 할 때도 요드가 사용됐습니다. 요드. 이 발음이라고 이형 발음이 난다 그랬죠. 날입니다. 요것 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11번째 글자가 카프입니다. 요드도 손이고요. 카프도 손입니다. 카프는 펼쳐진 손입니다. 펼친 손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바닥. 카프. 요건 좀 특이한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프는 손바닥 모양. 요 보이시죠? 손바닥 모양. 요 손바닥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요 손바닥이 되는 거죠. 손가락도 있고. 손바닥 모양이 뭐라고요? 카프입니다. 카프. 11번째 글자입니다. 11번째. 자, 카프는 마지막에 올 때, 글자의 마지막에 올 때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쭉 펴집니다. 자, 여기 볼까요? 요렇게 됩니다. 이게 미형이 마지막에 올 때는 글자의 모양이 변경되는 겁니다. 카프가 변경되는 겁니다. 카프는 처음에 올 때는 베가드 게파트, 경강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된 발음이 나는 거고요. 여기 끝에 올 때는 미형이라 그래가지고 길게 모양이 변합니다. 자, 요거는 한글 음가로는 키읔 발음이 납니다. 카프가 키읔 발음 나죠? 카프,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손바닥. 카베드, 간이란 뜻도 있고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간, 무겁다는 뜻도 있습니다. 간은 무겁습니다. 존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카베드. 자, 요게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한번 해보세요. 라메드. 라메드는 지팡이 모양을 형상화했는 겁니다. 지팡이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 여기 있죠? 지팡이. 요게 형상화돼 가지고 라메드, 지팡이 모양으로 됐습니다. 자, 라메드는 한글 음가가 리얼입니다. 리얼. 요 리얼은 재밌는 게 앞에 나오면 리얼이 하나밖에 없고요. 중간에 들어가면 리얼을 양쪽으로 발음합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막대기, 작대기, 지팡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트, 성경에 하영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역에, 여기에 불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라하트입니다. 라하트. 자, 요게 맴이라는 단어입니다. 맴. 13번째 자음이 맴입니다. 맴은 물결 모양. 이렇게 있죠? 물결 모양. 요거를 형성하는 게 맴입니다. 맴. 상형 문자입니다. 맴. 13번째가 맴이라 그랬고요. 요거는 한글음가가 미음입니다. 미음. 문자적 의미는 물입니다. 물. 자, 한번 볼까요? 얌이 바다입니다. 얌. 여기 요더라 그랬고요. 여기에 미음입니다. 미음. 요 문자가 마지막에 올 때는 딱 막혔습니다. 앞에 올 때는 사이가 공간이 있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 끝에 올 때는 막혀 있습니다. 미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글자가 미음처럼 닮았습니다. 마임은 물입니다. 물. 요 맴이
앞에 올 때는 어때요? 여기 열려 있죠? 마지막에 올 때는 닫혔습니다. 마임. 물. 여러분, 할례를 행하다 할 때 물이라고 단입니다. 물, 이렇게 읽습니다. 물. 맴이 사용되었습니다. 요게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 14번째 글자가 눈입니다. 눈. 눈은 물고기 모양, 새싹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물고기 새싹. 비슷 안 해도 비슷한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유래를 시켰습니다. 문자가 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굽었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은 이것도 쭉 펴집니다. 미형 마지막 글자가 쭉 펴집니다. 아까 쭉 펴지는 게 뭐예요? 카프가 쭉 펴졌죠. 이것도 쭉 펴집니다. 한글 언가는 니은입니다. 니은이죠. 니은. 물고기 새싹 모양입니다. 요거 단어의 예를 보면은 나시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뱀이 나시입니다. 요때 요 눈이 앞에 사용됐죠. 눈. 자, 15번째 글자가 싸맥입니다. 싸맥. 싸맥이라고도 하고요. 싸맥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싸맥. 동그랗게 이형처럼 닮았는데 여기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싸맥. 싸맥은 가시, 버팀목을 형상화 시켰는 겁니다. 가시를 형상화, 요 가시, 요거를 형상화 시켰는 게 싸맥입니다. 싸맥. 15번째 글자입니다. 싸맥은 한글 언가로 쌍시옷입니다. 시옷이 아니고 쌍시옷입니다. 쌍시옷. 지주, 버팀목, 가시라는 뜻이 있고요. 싸맥. 자, 단어 예를 볼게요. 싸바가 할아버지입니다. 싸바. 요게 시옷보다는 쌍시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바. 시옷으로 쓰고도 상관없습니다. 약 강한 바람이 난다고, 된 바람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싸바. 자, 16번째 자음이 아인입니다. 이거는 뭐 닮았을까요? 눈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눈, 아이, 눈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눈을 형상화시켜서 아인으로 글자가 변경되는 겁니다. 아인. 16번째가 아인이고요. 여기 아인도 한글 언가는 이형입니다. 그래서 이형이 앞에 오면은 이형으로 언가가 있고요. 중간에 오거나 뒤에 오면은 묵음입니다. 알렉과 마찬가지죠. 문자적 의미는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눈. 단의 예를 보면 에덴 할 때 아인을 사용합니다. 아인. 앞에 오니까 인형이 사용되는 거죠. 발음이 나는 거죠. 아바드,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아바드,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도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형 발음이 나죠. 아파르,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아파르, 민 아다마. 흙의 먼지로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아파르의 아인이 사용됐습니다. 아인, 아파르. 앞에 오니까 이형 발음이 나죠. 자, 요게 패입니다. 뭐 닮았는 것 같아요, 요게? 패. 혹시 입 모양 닮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입을 여기 혀라고 생각하시고요. 입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패. 17번째 글자가 패입니다. 자, 패는 앞에 올 때는 베가드 캐파트라 그래가지고 점이 찍혀가지고 된 발음이 난다 그랬고요. 요게 마지막에 오면 요것도 카포도 여기서 이렇게 쭉 늘어졌도 여기도 마찬가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은가는 피업입니다. 피업.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거쳐가야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보다는 자주 반복하면은 입에 익을 수 있습니다. 입을 의미하는 게 폐입니다. 아프가 코를 이야기합니다. 아프, 코. 단어가 코를 의미한다. 18번째 글자가 이게 뭘까요? 차대입니다. 차대. 차대는 낚시 바늘을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제일 근접할 겁니다. 낚시 바늘. 이렇게 굽어 있죠. 이렇게 굽어 있는 게 낚시 바늘. 자, 차대는 한글 언어는 치엇입니다. 치엇. 그리고 파피루스 식물 우리가 아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 제일 우리한테 와 닿을 겁니다. 낚시 바늘. 차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차대가 끝으로 가면은 쭉 펴집니다. 굽어 있던 게 미형. 굽어 있던 게 펴지는 게 카프가 그랬고요. 아까 패도 그랬고요. 미형. 요것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차대도 쭉 펴집니다. 한 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보시면서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시온 할 때, 치온, 요게 치읍 발음이 나면 치온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치온. 실제 발음은 치온으로 납니다. 치온. 찰나흐는 아시죠? 형통하다. 찰나흐. 형통이 찰나흐입니다. 찰나흐. 요게
요 발음이 나는 거죠. 요 발음이. 차대가 앞에 있습니다. 차대. 자, 요게 코프입니다. 코프. 코프는 원숭이 모양을 형상화 시켰기도 했고요. 사람의 머리 뒷모양 요거를 형상화 시켰기도 했습니다. 도끼의 갈라진 틈을 형상화 시켰다고 합니다. 요게 딱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코프. 바늘귀를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게 바늘귀에 구멍이 나 있죠. 자, 코프는 한글은가는 키역입니다. 코프 할 때 키역이죠. 키역. 코프. 문자적 의미는 바늘귀 뭐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도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카도시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뜻은 분리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리, 거룩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래쉬입니다. 래쉬. 사람 머리가 래쉬입니다. 래쉬. 요렇게 돼 있죠. 래쉬. 이걸 형상화 있는 겁니다. 래쉬가 20번째 글자이고요. 다 자음이고요. 한글은가로 래쉬가 리얼입니다. 리얼.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 시켰는 거고요. 요거의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라키아입니다. 궁창이 라키아거든요. 창세기 1장에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더라. 그 궁창이 라키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시작된다고요? 레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아흐도 레시로 시작됩니다. 루아흐, 성령을 루아흐라 그러죠. 루아흐. 다 하프, 움직이다,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죠. 이게 나하프입니다. 이것도 레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1번째가 쉰, 두 가지 발음이 납니다. 신 발음도 나고요. 신 발음도 나는데 점이 왼쪽에 있으면 신 발음이 납니다. 윗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쉰 발음이 납니다. 쉰 발음. 그래서 글자는 한 글자인데 발음이 두 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22글자인데 21번째 신은 쉰으로도 발음이 나고 쉰으로도 발음이 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쉰으로도 발음이 나고요. 신으로도 발음이 납니다. 우측에 있는 거, 우측에 있을 때는 신으로 발음이 많이 나고요. 뭐 어느 거는 신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신으로 발음이 납니다. 시옷 발음이죠. 그래서 이게 우측에 있죠. 그래서 쉰 발음이 나네요.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샤다이. 샤베트, 규, 7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쉰 발음이 나죠. 샤마, 샤마 이스라엘, 듣다는 뜻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것도 쉰 발음이 납니다. 자, 요게 마지막 글자입니다. 타브입니다. 타브는 십자가 모양을 형성한 겁니다. 타브. 자, 마지막 타브에는 베가드 게파트 마지막 글자, 6글자, 요 안에 점이 찍히는 거죠. 타브, 요것도 된 발음이 나는 거죠. 타브. 한글은가는 티귿이고요. 토라가 타브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을 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을 보는 것을 토라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천천히 했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외국어를 사용하든지 거기에 대한 모음과 자음에 대한 발음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2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알렙, 요거는 O 발음 난다 그랬습니다. 베트, B 발음 난다 그랬고요. 김멜이라고도 하고요. 기멜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역 발음 나고요. 요게 베가드 게파트 점이 찍히면 쌍기역 발음 난다 그랬죠. 달렛 쌍디귿 발음 나고요. 여기 숨구멍이라 그랬죠. 창문을 뜻하기도 하고요. 숨구멍을 뜻하기도 합니다. 와우라고도 하고요. 바브라고도 하는데 비역 발음 납니다. 자이는 지역 발음 나고요. 해트는 히읗 발음 납니다. 테트는 뱀을 형상한다 그랬죠. 바퀴. 그리고 요드는 손을 형상한 겁니다. 그리고 카프는 손바닥을 형상화한 거고요. 키읔 발음 납니다. 라мет은 지팡이를 형상화했는 겁니다. 리을 발음 나고요. 맴은 물을 형상화했는 거고요. 미음 발음 나고 눈은 미음 발음 난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형상화했다 그랬죠. 싸맥은 가시를 형상화했습니다. 아이는 사람 눈을 형상화했고요. 폐는 사람의 입의 형상을 했습니다. 피읍 발음 납니다. 차대는 치읍 발음 나고요. 낚시반을 형성했다 그랬습니다. 코퍼는 뭘 형성했다 그랬죠? 바늘귀.
키읔 발음 납니다. 래시는 사람 머리 뒤를 형상화했습니다. 리을 발음 나고요. 신, 타우, 타버라고도 합니다. 타브. 그래서 이렇게 22자입니다. 자, 다시 복습했고요. 요거 형상을 뭘 시켰는지 한번 앞에 제가 설명한 거를 보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렙입니다. 배트이고요. 김멜이고요. 달렛이고요. 요거는 해라고 있습니다. 요 5개. 6번째가 바브, 여기 자인, 요게 해트, 요게 테트고요. 요게 요드입니다. 요게 카프, 손을 형성했다 그랬죠. 라메드, 맴, 눈, 사메, 아인, 페, 차디, 커프, 레이시, 신, 신, 타브. 요렇게 실제로 요거는 한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23개. 실제로 요거는 하나 보면 22개입니다. 자, 요게 뭘 형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알레번 항소, 배트는 집, 김멜은 낙타. 상형 문자 형상화 시켰는 그걸 뭘부터 형상화 시켰느냐는 거죠. 요거 달렛은 문, 해는 창문, 숨구멍 있죠. 바버는 못, 자이는 무기, 해트는 울타리, 테트는 뱀, 바퀴. 그리고 요드는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합니다. 카프는 겸손의 손, 손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죠. 라메드, 막대기. 맴은 물을 형성했고요. 눈은 물고기를 형성했습니다. 싸맥은 가시를 형성했고요. 눈은 눈을 형성했습니다. 아인. 펜은 입을 형성했고요. 차대, 낚시바늘, 코프, 바늘기, 레이시, 머리. 시는 윗니, 쉬는 아랫니, 타브는 십자가를 형상화했는 겁니다. 자, 이게 복잡한 것이면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반복하는 길만이 빨리 익숙하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방금 자음 22자를 했고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요거 라소다 학파가 모음을 정리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우로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기원후 500년에서 한 900년 사이에 마소라 학파가 정리했는 거지 이 후대에 붙여놨는 겁니다. 그래 옛날 원사분에는 이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모음은 후대 사람들이 붙여놨는 겁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붙여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짝대기로 돼 있는 거, 짝대기로 돼 있죠. 짝대기로 돼 있는 거, 글자, 여기 글자입니다. 글자 밑에 짝대기 돼 있는 거는 전부 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발음은 점이 2개 있거나 3개 있는 거는 에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요, 글자 밑에 점이 하나 있거나 점이 하나 있고 요드가 있는 거는 이 발음입니다. 오 발음은 글자 위에 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아래에 아가 있는데 요게 이제 단 모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약간 짧은 모음입니다. 요게 가끔 가다가 오 발음도 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급단 모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짧게 오 발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극히 적기 때문에 크게 구애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요거 옆에 요렇게 돼 있으면 글자 옆에 요게 있으면 우 발음이 납니다. 요게 바보죠. 바보에 점 찍혀 있는 겁니다. 요게 글자 밑에 점 3개가 있으면 우 발음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읽으면서 요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셨는 분도 오늘부터는 요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대조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용, 간단한 문법입니다. 이게 제일 초보적인 문법입니다. 그거를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면은 요 글자를 읽기가 좀 쉽습니다. 자, 제목은 오늘 이렇습니다. 시작하는 말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에네, 예호와. 요 글자가 에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요거 2개가 있으면 2개, 3개가 있는 건 무조건 에라고 읽습니다. 아인이 앞에 있으면 이 발음 나는 거죠. 그래서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묵음으로 발음이 안 나고요. 요게 눈에 니은에 에가 나죠. 에네 읽을 줄 알겠죠? 요게 예흐와 이렇게 읽습니다.
자, N의 여호와, 여호와의 눈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눈빛과 의미 없는 옹알이를 알아차리고 돌보아 줍니다. 엄마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N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그 위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N의 여호와. 그 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N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N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N의 여호와,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항상 언제나 살피시는다는 것입니다. N의 여호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표현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N의 여호와.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적절하고 반가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싸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지금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N의 여호와. 정의는 승리합니다.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심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N의 여호와. 항상 살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N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N의 여호와. 한번 해보세요. N의 여호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죠.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진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N의 여호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N의 여호와.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N의 여호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N의 여호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N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N의 여호와 한번 해보세요. N의 여호와.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N의 여호와.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엎으며 거품에 부화한 같이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앞서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 N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N의 여호와.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늘 아버지께서 모르는 사이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걸작품으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에네 여호와. 하나님은 참새까지 돌보십니다. 에네 여호와.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에네 여호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부지런히 가꾸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더 존중스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고로 가치 있다는 인간입니다.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궁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에네 여호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에네 여호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는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써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번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 주시는가? 이 감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감탄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또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네 여호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그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에네 여호와가 그 대신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엔의 여호와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엔의 여호와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의 여호와.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꼭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엔의 여호와. 안타까운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에네 여호와.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맞죠? 내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내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아파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흙의 먼지로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노시 인간은 질병으로 병으로 연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네 여호와. 새해를 맞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살피시면서 돌봐 주셨습니다. 지금도 에네이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피시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NA 여호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NA 여호와가 언제나 항상 우리 위에 살피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할 게 몇 개 안 됩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적으시되, 여기서 적은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페르가 책을 이야기합니다.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요게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이라는 뜻이고요. 세페르가 책이라는 뜻인데, 요거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진화론자들은 초기 인류는 미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생활을 했고 정착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없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문자는 상당한 기간 후에 경관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상으로 인류는 노아 홍수 이전에 벌써 에녹이 성을 쌓았습니다. 철을 다루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기록된 책을 가진 만큼 상당한 문화를 향유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문명이 퇴행되었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문명이 더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과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지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옛날에 아담 때에 아담이 얼마나 우수했을까요? 아담은 우수했습니다. 얼마나 우수했습니까? 사람, 동물의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그만큼 명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퇴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페르, 요 세페르입니다. 아까 여러분 공부하셨는 게 있죠? 점이 두 개는 에 발음이라 그랬죠? 요게 싸맥이죠. 쌍시읒입니다. 쌍시읒의 페, 요게 페죠, 페. 입모양. 세페르, 이렇게 쓸 줄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페르.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페르. 요게 책입니다, 책. 자, 계보. 계보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여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얄라드, 나타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톨레도트입니다. 계보. 우리로 말하면 족보죠, 족보. 족보. 톨레도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족보의 중요한 것만 톨레도트를 적어놨는 거지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톨레도트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 계보입니다.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보.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톨레다흐가 단수이고요. 톨레도트는 복수입니다. 톨레다, 계보, 족보 이야기합니다.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르시트 바라. 바라가 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로가 바라입니다. 바라. 그래서 창조하다는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하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바라입니다. 근데 아싸라는 단어하고 바라라는 단어고 여기서 지어시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싸는 바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창조하는 게, 다시 만드는 게 아싸입니다. 야찰은 정교하게 만드는 걸 야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비슷한 의미지만은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아파르민 아다마. 흙으로, 흙의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양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품이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다섯 가지 성품을 우리한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 모양은 우리로 말하는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품. 데무트, 모양입니다. 모양. 데무트.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안 나오는데 첼렘이 형상이라는 거. 첼렘과 데무트, 모양과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지만은 서로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두 가지를 써서 강조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첼렘 데무트가. 1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데무트. 요게 데무트거든요. 데무트 엘로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은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실 정도의 힘을 가진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플러스해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를 씁니다. 자, 모양, 데무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모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음따 따마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아까 5가지 그 말씀드린 그거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외형을 담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특별하게 만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흙의 먼지로 만드셨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의 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동물과 다른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1장 26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시험을 받았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특별하게 창조되었고요. 이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가라는 거죠. 자, 2절. 5장 2절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반쪽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떤 대상으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답니다. 에제르 케네크토 돕는 배필.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걸로 쳐놨습니다. 창조하시고 빠라, 복을 주시고 빠라크, 일컬어졌다, 카라, 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3가지 단어를 같이 취급해야 한다. 창조하시는 거고요. 복 주시는 거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와 이크라 아담, 아담, 와 이크라 카라입니다. 카라. 자, 3개의 동사는 창조, 빠라이죠. 복을 주셨다는 거죠. 바라크이고요. 일컬으셨다. 카라입니다. 카라. 이 3가지 동사를 중요하게, 3가지 다를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일이나 복을 주신 사건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누가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은 아담이 안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란 이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카라라는 거죠. 카라. 그래서 3가지가 다가 하나님이 중요성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취급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신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와 이크라 아담. 아담은요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 일반 명사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부를 때 아담.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일컬었다는 얘기는 일반 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 아까 에노시라 그랬죠. 에노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시입니다. 그게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부르기도 했고요. 에노시라고 사람을 부르기도 했다. 자, 사람이라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와, 이크라 아담. 카라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선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은 아담이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아담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거는. 자, 이건 이제 자주 나왔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과 주권이 짓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름을 붙여주셨다면 하나님께 소유권과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요, 아담에게 소유권과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짐승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지만, 인간의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권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73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첫 아들 아니었죠. 아담이 맨 처음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아벨이 제사를 지내다가 두 번째 아들 아벨을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들인다고 셈이 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인다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 130세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 130세. 여기 쏴나입니다. 쏴나. 아담과 동일하게 창조 제6일에 만들어진 하와는 나이가 같죠? 130세였습니다. 130세에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이나 이어 언급되듯이 사람이 900년 이상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 인간의 육체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1년이 아니고 1년, 1년이 아니고 짧은 기간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는 1년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 살, 한 살, 두 살 하는 듯이 그대로 900살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나키아,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유해 강선이라든지 이런 게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실처럼 온화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게 하나도 안 돼, 나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나쁜 광선이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사나, 문자 그대로 1년이 아니라 한 계절이나 현재 1년보다는 훨씬 짧은 주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1년 그대로라고는. 자, 이때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키아 공창이죠. 공창의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서 나쁜 유해 강선도 들어오지 않고 지구가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가 오늘날과 달랐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출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969세까지 모두셀라가 살았습니다.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삐더무트 케찰노모 모양으로 때무트 아까 했죠 때무트 형상으로 때무트 모양으로 첼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첼렘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첼렘
형상이고요. 데모트가 모양입니다. 근데 두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운동하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본절의 모양과 형상은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말과 순서가 다릅니다. 뜻은 같습니다. 첼렘 데모트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듯이 모양과 형상이듯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중복했다는 것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인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첼렘 데무트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인간은 모양과 형상, 인간이 이때는 이제 모양, 성격도, 성품도 있지만 외형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인간 영혼을 그 부모에게서 이어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부모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식이 부모와 비슷한 외형과 성품, 그러니까 자식은 외모와 성품을 동시에 받는 거고요. 아담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이게 뭡니까?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죄로 인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시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 그전에는 회복을 못한다는 거죠. 요게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샬로심.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30을 샬로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샬로심 30. 930세 할 때 30, 셀로심. 아담이 930대까지 살았다는 거죠. 메아, 요게 100입니다. 10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100. 130세 할 때 메아 100입니다. 요 싸네죠. 아까 그 공부했죠, 그죠? 점이 시인, 우측에 있으면은 신이라고 그랬죠, 신. 그래서 쏴네가 되는 겁니다. 아 발음이고요. 요게 눈이고, 요게 세 개가 있으면 에 발음 난다, 그렇죠? 요거는 묵음입니다. 쏴네. 요게 숨구멍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해라고 그랬죠? 해는 끝에 가면 묵음입니다. 발음이 안 납니다. 묵음. 살짝 날 때는 흐라고 발음이 나는데 거의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쏴네라고 했습니다. 몇 세, 쏴네. 자, 3절. 아담은 130세에,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상상도 안 되죠. 13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130세에 낳았다는 거죠.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했답니다. 대신 주신 아들, 셋입니다. 셋. 하였고가 실제로 요 번역을 조금 좀 정확하게 한다면은 하였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불렀다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불렀다는 겁니다. 와 이크라 와가 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바버를 썼습니다. 엔드 그리고 이크라 카라가 부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하였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을 조금 바꾸는 게 더 문맥상 정확하다고 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처럼 하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표현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렀다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죠. 자,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called his name s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콜이 부르다는 뜻이죠. NIV 보통 보면 개혁 개정이 NIV로 번역하는 거죠. And he named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Him said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였고라는 단어보다는 불렀고라는 단어로 수정해가지고 아마 다음 번역본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원문을 번역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가져왔기보다는요, 영어 번역을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킹 제임스나 NIV의 번역을 가져오지 않고요. 또 맨 처음에 우리가 번역하는 게 한문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본입니다. 어느 것을 가져와서 또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확한 성경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그리고 유사하게 가려면은 원문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나름대로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한 정확한 성경이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NIV도 잘 된 것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도 하고요. 또 성경이 한민족 우리나라 그 국민들한테는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글의 원문, 유대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오류로 번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번역본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원문을 보면서 영문이라든지 다른 거를 참고하자는 그런 취지.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하였고라고 하는 것을 불렀고라고 하는 번역으로 하는 게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카라 이게 했죠? 이거 읽을 줄 알겠죠? 여기 아바놈, 아바놈.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대기 있는 거는 무조건 아라고 한다고. 아, 맞죠? 아. 여기 작대기 있죠? 작대기. 아, 여기 아 발음입니다. 카라. 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다는 뜻입니다. 외치다, 선포하다, 카라입니다. 카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다 할 때도 카라 썼습니다. 맞죠? 카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카라. 카라 썼습니다. 카라. 부르다, 외치다, 선포하다. 아담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거고요. 아담의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다고요? 지어 주셨는 게 아니고 아담이 지었다는 거죠. 아담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라.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4절. 아담은 셋은 대신 준 신아들입니다.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 130세, 800년을 더 지났으니까 930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자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 명 낳았을까요? 1년에 한 명 정도는 아마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임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넣으면 엄청나게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입니다. 빠님 복수입니다. 우바노트 딸 복수입니다. 빠님 우바노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들들 빠님 벤의 복수가 빠님이거든요. 딸들 바노트가 바트의 복수입니다. 자, 족보의 명단에는 아담의 대표적인 아들로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아벨 대신에 여자의 후손의 낳을 씨로 주신 셋 한 사람만 나오지만 아들들, 딸들이란 복수로 기록된 본절의 표현으로 보아서 아담에게는 실제로 많은 아들들, 딸들이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모든 사항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후속사의 중요한 사항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록된 내용 이외에 유추해가지고 너무 많이 유추하면 안 됩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가인이 있었고요, 아벨이 있었고요, 셋이 있었고요.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 명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기록하지 않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를 낳았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거죠. 엄청 많이 낳았을 겁니다. 아담은 셋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하르, 아하르라는 단어가요. 뒤로,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후로. 얄라드, 나타는 뜻이죠. 야다 여러분 보셨죠? 야다. 야다가 안다는 뜻이잖아요. 야다가 부부간에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야다 하면은 하라가 임신하다는 뜻, 잉태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얄라드, 나타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지난번에 같이 봤습니다. 야다, 하라, 얄라드. 나타는 뜻입니다. 나타.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떤 효과를 노리는가 하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키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은 안 되더라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께 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버리어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배웠는 거를 남한테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 단어를 한 20개 정도 들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여러분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넣어가지고 하면 제일 좋고요. 설교를 안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라도 이런 단어를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쳐보라는 거죠. 그러면 외쳐보면 여러분께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쉐모네, 쉐모네. 셔모네가 여덟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자주 반복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셔모네 여덟.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바트. 바트가 딸이라 그랬죠. 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베트에 경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베트만 있으면 비읍인데 여기에 강하게 읽으라는 뜻으로 쌍비읍입니다. 그래서 바트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아 발음이 난다 그랬죠. 바트. 이해하시겠죠? 바트. 글자는 바트로 써놨다는 글자는 바트라고 있습니다. 자,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은 아까 했습니다. 빠님, 우바노트. 우는 우는 뭐라고요? 엔드라는 의미입니다. 엔드. 연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인류 초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장수하였던 것은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늘날과 달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는 하늘 전체에 걸쳐진 물로 인해서, 물총으로 인해서 지금의 대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유해한 강선이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랬죠? 라키아라 그랬죠? 라키아. 궁창이. 궁창이 물 때문에 살기 좋은 환경을 이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인류가 단기간 내에 확산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하나님의 축복적인 요인,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아들이 뺀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직계 아들만이 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를 건너뛴 손자와 그 후손들에게도 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만 아니고 그 밑에 손녀, 고손녀, 전부 다 뺀입니다. 뺀과 바트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용례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철저하게 모든 대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구속사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비에 맡겨놨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그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죽었더라. 죽습니다. 최초의 자연산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와가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담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더라. 모트, 와야 모트, 그리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최초로 죽임을 당한 인간이 누굽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단어가 다릅니다. 모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보세요. 형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살해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였다. 4장 8절에 죽였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 살해하는 거, 그걸 하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트는 자연사한 겁니다. 무트. 생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의 기록 가운데 맨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죽음이 무트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트. 하나님께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때 무트가 나옵니다. 모트, 타무트. 무트를 두 번 동사를 썼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두 번 동사를 연속해서 쓰면 반드시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무트가 나왔고요. 실제로 무트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930세를 다 살고 아담이 죽었던 겁니다. 아담이. 여기 뭐라고요? 테사. 테사가 아홉이라는 뜻입니다. 숫자에 나오는 이런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반복하다 보면 눈이 익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하라그는 살해하다, 잔인하게 죽이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무트,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었고, 무트, 한번 해보세요.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죽다. 처음으로 자연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 무트.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적 지식도 여러분이 좀 쌓아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 도서를 상반기, 하반기에 6권씩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월 첫 강의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천 도서는 6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도서를 읽고 안 읽고시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이랑 2년 동안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써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최소한 책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만으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 6권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목 요건 일단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고통의 은총이라는 권성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6권을 동시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헌 책을 사려면은요 얼마 이상이 돼야지 운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책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리나, 이게 신학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처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추천할 책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가 썼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하나 더 추천해 드립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리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기 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이승복 의사가 쓰신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의 책으로 땅콩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조지 카바에 대한 이야기, 요 6권의 책을 권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다 읽으셔도 좋고요. 꼭 읽으셔야 될 분 있죠. 그분들은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써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 책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독후감 한번 써보시고 느낀 점을 뭐 저한테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망대가 핫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읽으실 수 있겠죠? 요게 맴이죠. 요 아래 이 줄이 있는 게 아 발음이죠. 그래서 미음하고 아면은 마입니다. 요게 하 발음이 난다 그랬죠. 요게 뭐라고요? 해트입니다. 해트. 아 발음에 히읗 발음에 아 발음입니다. 핫세. 하. 그리고 요게 싸매기입니다. 그리고 점세기가 에 발음 난다 그랬죠. 핫세. 요게 무슨 뜻인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요게 묵음입니다.
해는 묵음이고요. 마세, 망대, 피난처, 시편 61편 1절 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하세,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어느 때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땅 끝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벽 위에 홀로 서가지고 정말로 백척간두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세, 망대이시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느낌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주권과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하세, 하나님께 피난처 하나님께 이동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대 피난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망대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마세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이 부르짖는 게 카라입니다. 카라, 아까 앞에서 공부했는 거 있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나의 피난처시오니, 이 피난처가 마세입니다. 마세.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마세입니다. 망대이십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서 따온 마세가 요 단어입니다. 마세.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높은 바위는 대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망대, 높은 곳에 있죠. 피난처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피할 바위, 높은 바위, 그로 고백했습니다. 마세,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세,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세,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심으로 경과 망대이심을 고백하고 그리로 옮겨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을 알지 못해서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야만 됩니다. 마세,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 때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대하시고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돌아온 탕자도 달려가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 성품이 뭐라고요? 헤세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가 뭐라고요? 마하세.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하세. 옛날에는 칼을 사용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망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게 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망대는 아주 견고하고 높게 쌓았습니다. 망대는 적군의 침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높은 곳입니다. 또 적군을 막다가 성이 함락되면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도망갑니까? 망대로 도망갑니다. 피하는 곳이 망대였습니다. 망대는
전쟁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 망대는 피난처죠. 망대는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 망대에서 안전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위급할 때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마하세, 글자 보이죠? 마하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안전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마하세.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망대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들은 재물을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높은 성벽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잠언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차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록을 쌓아야 됩니다. 롤링 H 워크라는 목사님이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큰 개 한 마리가 뭔가를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하는 유심히 봤더니만 조그만 다람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워커 목사님은 다람쥐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대로 피했습니다. 피난처로 피했다는 거죠. 도망가던 다람쥐가 쏜살같이 떡갈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쫓아오던 개는 떡갈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망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찢어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떡갈나무에 올라간 다람쥐는 큰 개를 놀리기라고 하듯이 그 위에서 도토리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에 가면 피난처에 가면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워크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죽을 처지였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안전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한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람쥐가 쫓기는 것처럼 위기를 겪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때 우리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살 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하세, 망대, 피난처, 시끄럽고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되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 사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망대를 찾아야 됩니다.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만 합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했습니까? 질병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을 카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면은 그 망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위로와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잠깐만요. 음, 녹화 일단 중지하겠습니다.